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십니까? 답을 하셔야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으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으로 한 주간도 행복한 동행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니까 제가 청년부의 초점을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할게요. 말씀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말씀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6장 6절부터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가고자 했어요? 어디에? 아시아에 가고자 했는데 누가 말려요? 성령님이 말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배를 타고 이동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네아폴리라는 지명이 나오죠. 여기는 항구예요. 빌립보를 가기 위해서는 배를 거기다 정박을 하고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빌립보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첫 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게도냐의 첫 성은 네아폴리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청년들. 근데 첫 성은 어디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 큰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큰 성. 대표적인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딜까요? 세종이 될 수도 있고 대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래된 전통에 의하면 대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성경은 쉽다 어렵다? 쉬워요. 여러분 성경이 쉬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매일 한 10장씩 읽어도 쉽다 어렵다? 쉽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강조하냐면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유럽의 경제가 무너졌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이 말씀을 버렸을 때 교회가 쇠퇴했고요.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때요? 출산율 최저, 결혼 최저, 자살률 1위. OECD 국가 중에 안 좋은 오명을 쓴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으로 무장된 청년들이 있다면 이 나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은요 청년들에게 달려있어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되실 줄 믿으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누구십니다. 이름 좀 크게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나는 왕이 될 거야 꿈꾸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저 변방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아버지조차도 저 아들이 있나 없나?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 다 데리고 와 했을 때 다윗도 부르지도 않았다고요. 그런 다윗을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다고요. 저는 이 공주 땅에서 다윗같이 쓰는 청년들이 나오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방을 변화시키고 이 공주 땅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와 직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첫 성인 빌립보에 갔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갔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여러분들 본문 말씀 다 읽어보셨어요, 같이?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났는데 제가 코멘트를 잘 자면 이 사람의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루디아의 이름이 루디아가 아닌 거 알고 계셨어요? 이 루디아 여인이 왜 루디아가 됐냐면 두아디아 쪽에서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시장에 가면 누구 댁 그러잖아요. 그 누구 댁을 뭘로 지명해요? 고향, 어디서 왔어?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 왔으면 안성댁이 되고, 저기 평택에서 오면 평택댁이 된 거야. 이해되시죠? 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는 루디아 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원을 받아요. 이방 연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해요. 그 다음에 또 누굴 만나요? 누구 만나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 근데 그 여자가 계속 수일 동안, 성경에 수일 동안이에요, 여러 날을 괴롭혀요. 계속. 누구? 사도 바울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계속 옆에서 그렇게 괴롭힌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어요? 괴로워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때부터 사건은 발생되죠. 어떻게 됐어요? 그 귀신 쫓는 일로 말미암아 그 귀신 여종을 부리던 그 상인이었던 주인이 화가 나죠. 내 사업 망했다. 그래서 빌립보에 권력 있는 자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죠. 그 전에 사도 바울을 신라는 수십 대,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40의 감한 매를 여기서 맞았다고 저희는 추정을 하거든요. 39대를 맞고 어디에 가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들, 이 감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하고 많이 달라요. 동굴이 될 수도 있고요, 수로 물을 모아뒀던 그 수통 같은, 우물 같은 데가 깊숙하거든요, 그 지역에 가보면. 근데 그 감옥은 재밌는 게 뭐냐면 1차 감옥이 있고 2차 감옥이 있고 3차 감옥이 있어요. 1차 감옥은 경범죄, 2차 감옥은 조금 더 중한 죄, 3차 감옥은 사형. 근데 여기 감옥은 세 번째 감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했는데?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쫓았는데 어디 갇혀요? 감옥에. 그것도 감옥에만 갇혀? 39대 맞고. 근데 여러분들, 매질을 당하면요, 39대 나오면 피가 절절해요. 피멍이 들어요. 근데 그 매가 그냥 일반 매가 아니라 추정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하고 비슷하대요. 돌기가 갇혀 있어가지고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이 찢어나가요. 그런 상황인데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원에서 거기 갔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고자 했죠? 아시아 가고자 했잖아요. 근데 빌립보 가가지고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루디아 댁을 만나가지고 복음이 전달돼. 귀신도 내쫓았는데 상황이 어떻게 진행돼요? 여러분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을 파송했어요. 여러분들 저 이인에 가면 주봉리라는 데가 있고 주봉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파송할게요. 근데 가자마자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달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날 잡아가, 칼을 들고 위협해. 그럼 여러분들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프로젝터 그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틀어주세요. 영상이 나올 텐데. 제 첫째 딸이 저희 동대구에서, 소리도 나오거든요. 첫째 딸이 동대구역에서 코로나 시즌에 전도했었던 영상이 있어가지고, 네, 나올 것 같은데.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첫째 딸이 저게 아마 유튜버에 찾아보시면 유튜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 화면 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넘겨주세요. 네, 저희 교회입니다. 이인면 주봉리에 있는 주봉교회고요. 저 건물이 77년도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여서 잘 보이세요? 자막이? 네. 저희 교회는 58년 3월 17일에 설립됐고요. 또 저희 교회 옆에 바로 폐교가 있어요. 7년 전에 폐교가 되고 그 바로 옆에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성도님들 한 20여 명이 주일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년 4월에 이 공주 땅 이면에 있는 주봉리에 또 주봉교회를 섬기게 됐고요. 또 5월달, 7월달, 10월달, 12월에 여러 가지 코로나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열어주셔가지고 진행을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왔을 때 교회 안의 모습이 저 모습이었어요. 4월에 왔는데 한 6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5월달에 저희가 카네이션을 들고 주변에 분들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런 사역들을 했어요. 저 사진이 나오시는 그 두 분이 오른쪽에 계신 남자 성도님이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그 다음에 21년도 4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옆에 계시던 그 신반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내려오신 우리 귀한 전도사님도 올해 그 따님 집에 또 연세가 있으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따님 집 가시게 됐어요. 또 7월에 20년 만에 저희 교회 성경학교를 하게 됐고요. 또 8월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진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보시면 알지만 저희 강단 뒤편에 십자가 보이고 커튼이 있잖아요. 그 강대상도 보시면 알지만 또 긴 장의자도 있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재정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진짜 은혜로, 그리고 저희 왼편에 보이는 사진이 저희 교회 앞에거든요. 저 시멘이 오래돼가지고 계단도 수평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불편하시는 성도님, 다리 불편하신 성도님들이 오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정문 철문 호텔이 있고 또 그 안에 신발을 벗고 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목회자가 보기에 너무 불편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리모델링한 사진 보시면 데크를 놨어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까지. 근데 저 전동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님 딸 중에 지체가 심한 말도 못하시는 장애인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전동 휠체어 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또 11월에 맥주감사절 행사로 감사나무 현석 붙여놓고 저희가 예배 드렸고요. 또 12월에 저 붕어빵 전도로 유명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코로나 시즌이라 큰 교회에서는 집회를 못해서 한 2년여의 스케줄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초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박봉단 장로님이 오셔서 직접 저희 마을에 첫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행사에 저희는 절기 때마다 떡을 하거든요. 처음에 저희 집사님들이 전도를 잘 못하셔가지고 본인들 떡을 해주셔도 못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저 화면을 보면 보시게 될 겁니다. 저렇게 마을 전도를 하고요. 저희가 지하수를 계속 써오셨어요. 전임 목사님이. 근데 저 지하수로 저희 식수 그리고 또 교회 보일러 또 사택 보일러를 쓰다 보니까 지하수에 이물질이 나와가지고 펌프가 계속 고장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교회 앞마당까지 수도가 들어온 게 확인
되더라고요. 계량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사택까지 한 몇 미터가 있어가지고 수도 공사하면 되겠다 해서 업자를 불러가지고 했는데 너무 비싸게 불러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하시는 분들은 땅을 파보신 분들이실 거예요. 저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지 저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끝났어요. 그래서 수도 공사가 몇백에 끝날 거를 제가 장비가 아니라 삽질하고 저 파이프 사고 한 게 제가 봤을 때 한 10만 원 안쪽으로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을 계속 아껴서 전도하는 데 집중하자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성탄절 12월 25일 날 저희가 절기 때마다 떡을 나눠 드리잖아요. 전도하면서 이웃분들과. 근데 저게 저 난로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저 TV보다 더 오래된 거. 그거를 보시는 마을 앞에 사시는 할머니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후에 12시쯤 됐잖아요. 점심시간 되는데 혼잎을 두꺼운 걸 뒤집어 쓰시고 저 조만한 TV를 보고 저 앞에 골로를 놓으시고 그 추운 날을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와,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혼자 따뜻한 밥 한 끼 해결하기가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시골에 이럴 줄은 몰랐는데 가가오 방문하면서 경험한 게 이런 분들이 거의 한 80%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22년도에 사역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6개월 만에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저 왼편에 보이는 게 쌀이에요. 쌀이 들어왔다니까요. 놀라지 않으시네. 아니, 제가 그 마음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재정으로는 저분들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6개월 뒤에 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쌀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세요. 저 전도용품이 저희 재정 가지고 살 수도 없지만 재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전도용품이. 그래서 그 전도용품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매주 저희 성도님들이 이웃들과 그 사랑을 나누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 제 아내가 수도권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만나서 고생은 안 했거든요. 주복리 와가지고 고생이란 고생은 했는데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나가면서 뭐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편안한 사택에 또 편안한 사모 대접 받으면서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남부연의 여기 공주 지방에 있는 주복리를 탁 척 걸음을 아내랑 했는데 아내가 돌아오는 차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첫째 딸이 그때 돌 막 지났어요. 펑펑 울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게 조금 이해됐는데 많이 이해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믿음의 경험치가 있었거든요. 저는요 주봉교회 가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택도 있고 송도도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단독 목회지가 어떤 곳이었냐면 대전역 뒤편에 동구예요. 대전에서 제일 못 사는 데가 동구거든요. 거기 대전역 뒤편에 허름한 데가 있어요. 그때 가격 보증금 500에 35만 원짜리 상가예요. 장의자 2개 있었어요. 조그만한 거. 송도도 없었어요. 거기서 견디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셨거든요. 근데 주봉교회 가니까 사택도 있어. 송도도 있어. 심지어 사례비도 있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다니까요. 근데 그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오빠 사례비는 그러는데 뭐 저는 뭐 사례비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한 100만 원 될까? 그 전에는 부목사로 있으면서 사례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편안하게 사역했으니까 아내는 그럴 수 있다 느꼈어요. 근데 저는 믿음의 경험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야,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눈물 묻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저 아내가 어딜까요? 어디죠? 이따 나가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눈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닦아주셨는지. 오늘 톡방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270만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954년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서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동쪽으로 떠나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의 홀로스트 카스너 목사 가족은 피난 행력을 역행해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동독에서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서독에는 목회자가 넘쳐 흐르고 있지만 오히려 동독에서는 목회자 기근이 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카스노 목사는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함부르크에서 딸을 낳았는데 당시 겨우 6주였습니다. 이 신생아를 데리고 머나먼 동쪽 정한 거처도 교회도 없는 곳을 향해 갔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스노 목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낮은 곳을 향해 죽음까지 내려가시는 그 길, 고난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고난의 역행적 피난길에 아버지의 품에 안겨 동쪽으로 갔던 목회자의 딸이요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생활로 양육받은 딸이 지금 독일의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요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새 청년들이 뭐가 없다, 뭐 나는 금수저가 아니야, 난 흙수저야. 죄송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흙수저 같은 다윗을 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특히 청년들은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뭐 이거 저거 뭐 배우기 싶어서 요새는 유튜브로 다 공부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사촌 동생이 엄청난 유명한 유튜버예요. 진짜로. 그리고 그 유튜버가 그걸로 성공해서 연예인하고 결혼했어요. 놀라시지 않으시네. 근데요 유튜버가 진리인 줄 알고 따르는 이 세대 가운데 저는 선포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하면 요새는 인터넷 기사에서 봤어요, 유튜버에서 봤어요. 죄송하지만 유튜버의 그런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것 중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돈을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똑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우리를 현혹하는 것 중에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은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말씀해 주시지 말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그 유튜버들 가운데 돈 많은 사람들, 기업가들, 정치적인 세력들이요 돈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라 그렇게 방송하고 있대요. 유튜버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진리를 믿고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공주지방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요 진리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버 사모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도가 시작됐어요. 저희 교회 11월에는 기독 학생들이 와가지고 저 마을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동영상이 살짝 있거든요.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렇게 전도를 해요.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뭐 이 전도팀을 보내주세요 막 그런 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요 팀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 7월 8월에도요
7월 달에 오는 저희 믿음의 형제들은 한 3년 동안 저희와 그냥 같이 관계 맺는 형제자매들인데 가족들이 와서 전도하고요. 8월 달에는 저희 뭐 모르는 저 서울권에 있는 큰 교회에서 내려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주복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분명하구나라는 걸 느껴요.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12월 그 믿음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가가오 정도를 저렇게 했어요. 제가 봤을 땐 한 2년 반에 걸쳐서 코로나 시즌, 그리고 저희 교회 앞에 한 2km 떨어진 논산 천안 고속도로 그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그 마을이 있고요. 또 저희 교회 쪽 마을이 있고 뒤쪽 한 2km 떨어진 마을이 있어요. 한 100호가 좀 안 되는데 한 2년 반에 걸쳐서 가가오 다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12월에 또 이불이 또 저희 교회 찾아와서 성도들하고 이웃의 어려운 분들하고 이불을 나눴고요. 또 24년도에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3월 달에 화재가 일어나요. 저희 교회 전도대에 왔던 다문화 가정인데 이 다문화 가정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90세 할머니가 귀가 안 들리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렸을 때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이 좀 아프세요. 그리고 엄마는 필리핀, 대화가 잘 안 돼요 지금도. 그리고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었고 지금 저 화재 당시는 중학생 아이들이었어요.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기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주복리가 어떤 지형이고 또 어떤 성향이라면 저렇게 화재가 났잖아요. 그러면 저 아이들이 또 저분들이 살 수 있는 데는 마을 회관밖에 없어요. 잘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한 2달 지나고 저분들이 불편하다고 저 아이들하고 저 가족들을 쫓아내요. 이해 안 되시죠? 저게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화도 났지만 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밖에 안 났고 또 주복리의 사람들의 마음이 저렇게 강박하구나 느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노인 회장이라는 분이 면사무소를 찾아가가지고 면장을 대면하면서 빨리 저 아이들 내보내라. 3-4달이면 집이 지어지는데 그거 못 참고 그 아이들을 쫓아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을 그분들한테 전하면 그분들의 강박한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강박해요. 그 3달 못 참고 마을에 간 본인들이 쓰는 게 뭐가 있다고요. 그것도 마을에 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방 한가운데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해서 모금도 했는데 그 촬영에 비춰지는 것은 과장돼요. 마을 사람들하고 방 막는 모습까지 찍혔는데 그건 다 거짓으로 찍더라고요. 저는 저희 마을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년의 기도의 열매를 주세요. 저희 교회가 공주 쪽에 가깝고 이인면에 속해져 있지만 저희가 이인면 소재지까지 3km 떨어졌거든요. 그 사이에 저 집이 하나 동그러니 있어요. 오고 가면서 저 집을 위해서 제가 손을 뻗고 몇 번의 방문도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3년 만에 저기 계시던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도 집회 계속했어요. 5월에 또 저 자매가 CT에서 나온 자매인데 나오기 전이었죠. 더 바빠지기 전에
수소문해가지고 저희 마을까지 와서 저희 교회에서 같이 전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마을회관이요. 다른 마을회관인데 고스톱 치고 계세요. 기도 받으시고 저렇게 그냥 가가오 방문해서 할머니 기도해드리고 저런 사역들을 계속했습니다. 이 11월 대전교도소는 뭐냐면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한 2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분이 계셨고 혼자서 뇌출혈 때문에 아무 일을 못 하세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고 전도하시는 분이셨는데 딸이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아가지고 알코올릭에 정신질환에 그러니까 정신약만 6개 7알을 먹는 자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살고 있던 대전 자치구에 불을 지르게 돼요. 그래서 방화가 된 거죠.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고 그 가운데서 정신병원 가서 치료받고 나와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자매가 경찰서에 가서 적성 검사가 돼서 경찰서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현장 체포가 돼요. 본인도 모르게 수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집사님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 오신 거죠. 목사님, 제 딸이 지금 감옥에 갔다고, 체포됐다고. 그래서 수습은 끝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고 대전교도소의 유치장에서 그렇게 지내게 됐죠. 그리고 12월에 또 저희 마을 섬기기 위해서 의사들 6, 7분들이 내려오시고 또 간호사들이 내려와서 저렇게 마을 섬김을 해요. 아마 저희 교회 최초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태프들만 한 40명 온 것 같아요. 그래 마을 분들 섬기면서 저희 교회가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등록하시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저분들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성탄절 전에 저렇게 찾아가면서 선물 보따리를 만들어서 가가오 방문하는 모습이고요. 그 화재 났던 그 다문화 가정 하나님께서 좋은 처소를 주셔가지고 또 12월에 입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런 하나님의 이벤트 뭐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뭐 바라는 것도 있겠죠. 근데 바라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제가 외부 설교를 계속 안 했는데 황충호 목사님께서 전화 오셔서 했는데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짧은 통화였는데 제가 평소에 목사님 존경하고 또 공주 지방 또 공주시에 또 소문이 잘난 교회 또 자랑할 만한 우리 대표적인 감리교회라 제가 순종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런 이벤트를 계속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좋은 일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아까 앞전에 봤던 그 카네이션 다하셨던 신방 전도사로 사역하셨던 그 전도사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따님 집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네. 시골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희 지역 대부분이 거의 70세, 80세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저 사진을 보시면 저희 뒷마을에서 붕어빵 기계 설치하고 제가 거기서 붕어빵 끄면서 저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찍었거든요. 저희 성도님이 3분이세요. 60대, 70대, 80대 할머니들이 전도하는 모습이십니다.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네. 이 뒷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저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오래돼서 지금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또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오래전에 저희 주봉리에 주봉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저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또 이거 해라 그럼 순종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만 되지 않으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그냥 우리는 도구일 뿐이라고요. 여러분들을 왜 그 가정에, 여러분들이 왜 그 학교에,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왜 그 지역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사막 같은 그 가정, 사막 같은 그 학교, 사막 같은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이미 심어져 있고요,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꽃이 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요, 길을 가고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복음 전도했어요. 근데요, 매를 맞아요. 근데 감옥도요, 사형자들이나 가는 그 감옥 깊은 곳에 갇혀요. 편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좁은 방에 착고까지 져요.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뭐 했대요? 기도하고 찬양했대요. 그 이후에 절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뭐 찬양했으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십시오,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시즌이 전도여행 2차 여행이에요. 1차 때는 수월하게 복음 전도가 됐고 하나님 일하는 걸 봤어요. 근데 2차 때는 좀 고난이 있었죠. 성경 찾을 수 있나요 지금? 시편 57편 7편이요. 시편 57편 7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제가 오늘 사도 바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버랩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절만 읽으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네.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굴에서 몸을 피하고 있을 때요, 그 굴이 작은 굴은 아니었지만 200명밖에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굴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굴은 200명밖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400명이 들어가 있던데요. 냄새나고 찝찝하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어요. 쫓겨왔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고요. 여러분들 찬양이나 노래는 어떨 때 나오세요? 슬플 때 나오세요? 힘들 때 나오세요? 기쁠 때 나온다. 기쁠 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에 나온 다윗, 신약에 나온 사도 바울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본받고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윗을 알았죠.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을요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그렇게 힘든 목동 시절을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이 예가 뭐냐면 이 상황 전에 그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늘 있었다고요, 과거에도.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과 힘듦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경험치가요,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이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선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그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힘주시고 이 환경과 여건을 180도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경험치를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험치 주세요. 사람은 할 수 없대요. 주변의 이웃들은 할 수 없대요. 세상은 다 돈이라고 해요.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그렇게 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최고야 라는 것을 여러분 청년들의 삶을 통해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가운데 쌀이 왔잖아요. 쌀이 왔는데 저도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어렵지만 우리 교회도 이웃들 섬기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지만 그 쌀이 흘러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천안에서 목회하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 전에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톡방 가운데 저희가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하는 예수동의 위지엠 사역을 저희 교회도 동참하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 모임에 한 번도 참여 안 하시고 그 톡방에 계시는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희 전화가 와가지고 멜론 농사 짓는 천안에 한 분이 계신데 시골의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싶다.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세요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같은 천안 지역이라고 그분만 빼고 다 섬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했는데 저희는 전도할 게 있잖아요. 쌀 전도용품 있어서 그럼 목사님 저희 교회 전도용품 있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해서 제가 천안 가는 길이 있으면 언제 한번 놓고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천안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놓고 갔어요. 그 톡이 다음날 왔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모님과 예쁜 딸까지 먼 길 와주셨는데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목사님 가시자마자 기도하고 주신 전도용 쌀 가지고 전도 대상자에게 달려갔는데 마침 쌀이 떨어졌다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열심히 주님 전하라고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귀한 전도용품을 주시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전도 선물 전해주신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성도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다음엔 차편을 알아보고 꼭 모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볼게요. 샬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들 큰 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는요, 작은 순종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오늘 하루 가운데 무엇으로 쓰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도구로 쓰기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 도구의 경험치가, 믿음의 경험치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 준비됐나요?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과 그 힘든 시절에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시즌을 지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데요. 그 아버지를 경험하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때론 눈물 날 때 있는데요, 그 눈물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해요. 주봉의 이 시간들 눈에 보이면 참 어려운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나 같은 자 그냥 도구로 써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이 다 주님 계신 곳에 있잖아요. 다윗이 양치기였잖아요. 근데 자기를 왕으로 쓰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도 다윗은 추앙받고 있는데 그 추앙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주신 거에 감사했을 것 같아요. 어부였던 베드로를 쓰신 그 하나님, 베드로의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써주셨구나, 그거에 감사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매를 맞고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복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됐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에 그냥 너무나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래,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우리 그 칭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삶의 어려움, 그쵸, 어려우실 수 있죠.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냥 작은 도구 큰 도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면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것 가운데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도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도구로 삼아 주세요.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